10절 말씀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누구를 의뢰하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래요. 또 누구를 의지하래요?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건 신령한 빛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오는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흑암 중에 그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자,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횃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건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흑암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건 잠깐 있다가 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빛.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이 와서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비쳤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여 내 인생에 둘러친 이 흑암의 권세, 나를 사로잡은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11절처럼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렇게 걸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불꽃, 자기가 피운 불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1월 1일에 불꽃 축제 하잖아요. 불꽃 축제. 그 어두운 밤하늘에 팍 터지지만 환하게 빛난 것 같지만 몇 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리는 불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횃불들,
인간 자기 스스로가 흑암을 물리치려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횃불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것은 거부하면서 종교의 횃불, 인간 행위적인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그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것들, 또 자기 인생 가운데 흑암의 고통들을 이겨보려고 더 깊은 육신의 쾌락과 어떤 육신의 즐거움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들이 다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종교를 만들어 놓고,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와 문명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흑암의 세력들,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횃불을 피우지만 그건 잠시 잠깐 빛이 비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건 궁극적으로 어디죠? 고통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히 세세에 타오르는 고난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 사람이 소금치듯 하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이 흑암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참된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건 무슨 말씀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고 하는 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흑암의 원인이 뭘까요? 흑암의 원인,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우리 인생들이 흑암 중에 행하여 한 줄기 빛이 없어진, 사라진 상태에 빠져서 흑암 중에 헤매이는 원인이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늘을 덮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굵은 배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그 상복이죠. 상복.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고통이 찾아온 것은 1절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너희의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너희의 어미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줘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근데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건 아들을 팔아버린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 흑암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하늘이 흑암으로 하늘을 덮어버렸고 굵은 배로 둘렀다고 하는 것, 흑암과 사망의 고통이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뭐예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원인.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원인이 뭐예요? 죄악이 원인이었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원인이었어. 그러나 죄의 이중성입니다. 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2절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배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 면입니다. 한 면.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고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흑암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건질 능력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끊임없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인생들, 흑암 중에 빛이 없이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의 삶은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어가지고 썩어서 부패하여 악취를 내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인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죄 가운데 빠진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을 부르신 것처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 속하여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였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이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이 찾아왔고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건질 능력이 있고 구속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 횃불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 흑암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발부둥 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구속의 능력,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손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5층 건물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근데 5층 난간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근데 소방관 대원들이 아래다가 그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자, 불이 활활 온 5층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안전한 것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뛰어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뛰어내리면 돼요.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뭐 뼈 하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 속에 이 죄악의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뛰어내려라. 그냥 맡겨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고 하는 건 그 종이 누구죠? 이 이사야 50장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이사야에서는 네 번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세 번째 종의 노래. 이 종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 인생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없는 곳, 이 흑암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 이 흑암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흑암은 빛이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지옥. 흑암은 죄의 세계고 마귀의 세계이고 지옥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빛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흑암이에요. 내가 그런 흉악한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을 파괴하고 짓눌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된대요? 종이 나를 불러요. 종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고난받으신 종, 특별히 곧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뢰하면 돼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까 5층 난간에 걸려있던 그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돼요. 내 스스로 횃불을 피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이 흑암의 고통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져 나오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어요. 종의 목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종의 목소리. 그럼 이 종의 목소리는 그 4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종의 귀를 여셔가지고 주신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곤고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상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곤고한 상태에 빠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가지고 귀를 여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48절부터 읽어봅시다. 48절부터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걸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들을 청종하고 아들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들입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을 비춰주시는가?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흑암을 깨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영생이니까 그의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6절 7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우리의 흑암을 물리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가?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6절 7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통,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달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대리적 속죄의 고난. 대리적 속죄의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고. 죄는 내가 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흉악한 죄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혔던 그 한편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하고 죄지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찬양한 게 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스스로가 무슨 횃불을 켜가지고 빛을 비춰갖고 내가 이 흑암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종의 사랑, 종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라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그 기쁨,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당하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지금이야,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기독교의 교인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금으로 만들고 영광스럽게 알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였어요.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차마 십자가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했던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참혹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8절 9절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건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봅시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로마서 4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억만 죄악을 없이 하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죄치 않기 위하여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으로 8절 9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아까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옷처럼 헤어지는. 자, 옷이 헤어질 때, 좀이 먹을 때 한순간에 다 헤어져요?
아니에요. 몇 년을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조금씩 헤어져서 찢어지고 없어져요. 좀이 먹어요. 그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그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을 그 종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 이사야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읍시다.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 큰 소리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랬잖아요. 사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사망에서 벗어져 나오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이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 믿고 맡기세요. 의뢰하세요. 괜히 내 스스로가 횃불을 피워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횃불 피워서 자기가 벗어져 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 손에서 받을 것이 무엇이냐? 고통 중에 영원히 누리라 하시잖아요. 괜히 횃불 피워가지고 그거 조금 있다 사라질 어떤 그걸 가지고 벗어져 나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빛, 영원한 능력.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부르셔요. 근데 2절에 보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불신앙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능력입니다. 종에게 세 가지 능력. 첫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의 말씀의 능력.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 여러분을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죽음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대리적 속죄의 고난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좀처럼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까 5층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그냥 절망적인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의뢰하세요.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흉악한 죄악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진 자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사야 50장 종이 부른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